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원래 원어를 보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히스토리아, 그래서 여러 종류의 말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던 현자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표현하기도 하죠. His story, 그죠?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미 아시지만 그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그리고 지금 우리 2025년은 언제부터 연도가 매겨진 거죠? AD, After Diminish,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이 시작되면서 인류의 역사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없이는 이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어둠과 허무이고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고 우울한 역사고 심판으로 끝나는 불행한 역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이 끝나고 이런 슬픔이 축제의 역사로 바뀌고 허무한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사가 쓰여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인간의 참된 역사예요. 인간의 참된 역사. 내 인생의 참된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처럼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죠? 전쟁에 이기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도 안 받고 제사장의 허락도 안 받고 무조건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 전쟁에 패하고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빼앗긴 이 언약궤는 블레셋 지방에 갔는데, 블레셋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사무엘상 오늘 본문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대책에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를 갖다 뒀는데, 다곤 신전에 뒀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봤죠? 다곤 신상에 엎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이 아스돗에 있던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는 어디냐면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기억하시죠? 그죠? 다윗과 이 싸움을 했던 장수죠. 키가 3m 다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그 가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파란 쪽이 지중해 바다죠. 그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은 데가 있잖아요. 지금 아스돗, 가드, 이 밑에 동그라미 안 쳐놓은 에글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의 신은 이 다곤 신보다 더 센 신이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네. 자, 9절 말씀 그냥 눈으로 읽을까요? 성경책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온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였다. 여기 가드에 갔는데, 가드에서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독한 종기, 이런 전염병이 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이 법궤를 또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좀 아까 나왔는데 어디로 갔죠? 뒤로 넘어갔나 봐요. 그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어떻게,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아스돗에 있다가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에 갔다가 가드에서 또 어떻게 돼요? 이 전염병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밑에 에글론이라는 데로 또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에글론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도 또 어떻게 돼요?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글론에 있던 신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바알세불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열왕기하 1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빨리 낫질 않으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죽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블레셋의 바알세불 신에게 가서, 에글론에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지 엄한데 딴 데 가서 귀신에게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가서 물어보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바알세불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유명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용한 거예요, 용한 거. 여러분, 용한 점쟁이 집런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실력 있어, 아주 용하대, 신기가 있대.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바알세불이 이 아까 말했던 그 가드나 이 다곤 신이나 이런 데 신들은 그 지역 신이라고 그러면, 이 바알세불은 어떻게 돼요? 이 전체에, 그 나라 전체를 정국구 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조금 전에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게 파리대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 데서 있어서 파리대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알이라는 그 애굽의 구약시대의 그런 풍요의 신과 세불이라는 고귀한 집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합성화가 돼서 바알세불 이렇게 부르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저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바알세불 그러면 신약시대에 뭘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염소 모양으로 뿔나고 막 이렇게 생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바알세불이 가장 강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이 있는 곳에 갖다 놔도 어떻게 돼요? 그 악신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이 종기와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지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기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드러나게 하세요? 12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종기로 치심을 당해 하늘의 부르짖음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궤를 뺏겼어요, 그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걸 찾아올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이 다곤 신 앞에 가져갈 때, 가드로 옮길 때, 에글론의 이 바알세보 앞에 옮겨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보이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중에 저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을 대표하는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에 나타나셔서 완전히 그 지역의 우상과 귀신을 제압하셨는데, 오늘 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용인 지역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이 세계 위에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상의 저주를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상우가 앞에서 이렇게 탁 아멘을 하니까 아주 은혜가 됩니다. 저는 우리 상우가 두 손 들고 아멘하는 거 여태 했는지 모르는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지역들을 제압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진정한 역사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는, 히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산 것만이 그 역사에 남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남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남기고 싶고, 자기 업적도 남기고 싶고, 뭐 자기 재산도 남겨서 자식 주고 싶고, 또 뭐 어떤 다른 여타의 것들을 다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70년, 강건하면 80년, 100년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만 기억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것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려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든, 사업을 어떻게 했든, 공부를 어떻게 했든, 가정에서 어떻게 했든, 자녀를 어떻게 키웠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 거,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여호수아 11장 21절 23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디빌과 아낙과 온 유다 선지자들을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대로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2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 끝났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어떻게 됐어요? 남았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다 멸절하라고 그랬어요.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이 블레셋 지역은 내버려 둔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완전히 여러분 진멸할 수가 있었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이 지중해 변방의 지역들을 남겨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가 이 지역을 다, 예를 들면 99% 다 점령했어. 다 끝났고 저 1% 남았는데
아, 저거 뭐 건드려서 뭐해?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저거 그냥 둬. 뭐 별일이 있겠어?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땅을 무시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안일하게. 근데 분명한 건 이게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누구 판단대로 한 거죠? 자신의 판단대로 한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훈련이 잘 됐어요. 7가지, 8가지, 9가지. 근데 훈련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한 가지를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만 생각하면 나중에 이 블레셋이 나라가 그대로 있습니까? 커집니까? 아까 지도 보셨죠, 그죠? 그 주변 지역까지 다 블레셋이 점령해서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세져서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블레셋 앞에 섰을 때도 다 전쟁이 져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불순종한 결과예요. 분명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진멸하지 않은 겁니다. 이 작은 불순종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지금 법궤까지 어떻게 돼요?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긴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는데도 또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중요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안정환 씨 간증이 나왔는데 이분이 뭐 믿음이 대단한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이 축구부가 없어지는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스승을 통해서 축구를 계속할 수 있게 이렇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 청소년 때 새벽 기도까지 나가고, 그죠? 그랬는데 그렇게 어떤 선수들은 골 넣으면 막 옛날에 박주영 선수나 뭐 이영표 선수나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골 넣으면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기 승리하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2002년 그 뒤에도 뭐 이렇게 월드컵을 2번 더 나갔어요, 그죠? 근데 골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거. 그걸 회개한다는 얘기를 중간에 이제 하는 거야. 어찌됐든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해요? 저기 자기 후배 김남일 선수 코치죠, 지금 이렇게 막 전도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그 갑의 위치에 있으면 더 전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뭐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저렇게 선배라거나 이러면 야 너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안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지 우리가 저분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구원의 통로가 됩시다. 구원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대로 불순종을 해버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여러분 안에 남겨둔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액의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얼마나 대단해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남는 역사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한 그것들이 그 역사에 남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안정환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도 잘 몰랐어요. 사실 몇 년 전에 알았는데 그 간증 뭐 짧게 나온 걸 보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지만 막 반지에다가 키스한 거 이거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본인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꼴르고 전 국민이 쳐다보고 전 세계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선수생활 은퇴하고 이렇게 해서 뒤돌아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좋은 순간에 한지의 재앙이란 이런 소리만 듣지 말고, 야, 안정환이 크리스찬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할렐루야. 그 한 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 얼마나 그 인생에 기쁨이 됐을까. 그런데 내 자랑 삼는 것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딴지를 거니까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숨겨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블레셋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독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궤까지 뺏기고 수많은 군사가 죽고, 이게 역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겨놓았던 불순종의 씨가 이제 이렇게 자라서 너희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모양이라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은 모양이라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뭐대로요?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봤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이 추수의 계절인데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심으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순종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심으시면 응답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원하십니까? 물질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분이 3분, 4분밖에 없네. 늦게 든 사람은 땡.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조용히 이렇게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6월 달에 세미나를 했는데, 그 우리 합동 측의 GMS 선교사님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분들이 호텔을 다 잡고 이렇게 세미나실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새벽 1시인가요? 집에 들어오니까 1시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여러분들 설날이란다. 추석날 전 부쳐 먹고 송편 드실 때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못 먹은 것까지 여러분이 많이 드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중에 여러분 그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한 분은 여자분이신데 64세예요. 근데 37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소개한다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묻지도 않고 당연히 믿겠거니 그로 결혼을 일본 사람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4살 때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화가인데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에 가버렸어요. 너무 괴롭고 슬프죠. 4살짜리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 싫어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남기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하고 그 시아버지는 겁을 먹고 떠날 줄 알고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라. 우리와 함께 살아달라. 그래서 그럼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참 그냥 덤덤하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다가 제가 무안해가지고 하늘나라 갔어요. 4살 때 보내놓고 지금 이제 30년이 넘게 흐른 거죠. 그죠? 37년이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짧게 또 한 분은 그 27년 동안 한국에서 고위 공무원하다 지금 연금도 나온대요. 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늦게 그 일본에 가서 27년 사역해서 성전을 상을 받을 만큼 성전을 아름답게 잘 쳤대요. 근데 그 일본인 목회자와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 70이에요. 이제 은퇴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교회가 1%도 안 되는데 기독교인 1% 안 되는데 그나마 일본인 교회에 무목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목사님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다 어떻게 목사님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데 교회 건물이 있는데도 목사님이 없어서 목회를 안 하니까 신학교에 신학생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길로 더 가는 거죠. 그죠? 주의 길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4명 성도가 남아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일단 가셨대. 근데 그냥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신자가 돼야 되나.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써서 27년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도 가지고 이렇게 은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탁 이렇게 밖에 떠밀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70에 은퇴하셔가지고 TV 보거나 이러고 계신 것보다 건강 주셔서 복음 전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TV 보거나 그냥 저기 마실 나가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건강 주셔서 끝까지 쓰임 받는 게 나으십니까? 아직 젊은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번 새생명 축제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요 얘기까지 드릴까요? 저기 그 사진의 오른쪽 이쪽 위에 보면은 어떤 그 할머니가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그죠?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신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70 다 되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나갔는데 일본에는 조금만 저기 하면요 그냥 바로 신고해버려. 그래서 어디 안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고 공원이나 뭐 이런 정해진 데 외에는 아무 데서는 못해요. 근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경찰차가 왔어. 또 누가 신고를 했더라고. 근데 우리가 차에서 내렸을 때는 일본이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많이 부니까 뭐 저는 큰 공원이 아니라 조그만 공원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렸는데 그냥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거기 공원에 발을 디디니까 또 이렇게 막 엄마가 애 하나 데려와서 그네 태우고 막 이렇게 2사람 3사람 모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저분이 저 학생을 딱 붙잡았어요. 근데 아직 이 3번 브릿지를 익숙하게 못 외워가지고 책자를 보고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읽어요. 근데 페이지가 한 12페이지 정도 돼. 근데 저렇게 애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막 하면은 애가 어떻게 할까요? 재미가 없겠대 지루하고. 그리고 이게 뭐 그림책도 아니고 뭐 신기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른도 듣기가 어려운데 이 아이가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 옆에 있던 애가 갔어. 가가지고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걔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한 번 오고 2번 오고 계속 와가지고 귀에다가 오라는 거죠. 빨리. 야 엄마가 오래. 이렇게 계속 얘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한 10분 정도가 흘렀는데 3분 브릿지인데 3분이 아니라 10분이 넘게 흘렀어. 근데요
이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노라고. 그러면 그걸 끝까지 듣더라니까요. 끝까지 듣고 너 여기 있니 여기 있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보통 애 같으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심령이지만 따라합시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나 이 어린아이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 전도하면 잘한 거고 애들 전도하면 작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혼의 무게는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인데 그냥 친구 따라 갈 수도 있고 재미없으니까, 그럼 아니면 뭐 대답을 대충 할 수도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지켜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하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겠니?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겠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10분이 한 12분 정도 흘렀을까요? 제 기억에 이 친구가 한 5, 6, 7번 정도 데리러 왔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얼핏 봐도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그런데 그런 아이가요, 이 복음을 끝까지 듣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더라. 우리는 거기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흥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물질의 풍요도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그냥 지나서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로 살지 않으면 세월이 간다고 절대로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쳐야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자라고 받는 것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하는데 이거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도 심고, 좀 더 어려운 교회 보면 심고, 뭐 적게도 심고 많이도 심고, 그리고 저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건너편에서 우리 교회가 경매를 당하고 참 저는 참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우간다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교회가 경매를 당하고 뺏기고 이런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이제 우리 성교회 끝까지 6개. 할렐루야. 이걸 계속 신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마다 수천만 원이 듭니다. 비행기 값이 몇백만 원씩 되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인간적으로 모아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보증금을 더 낸다든지 어떻게 해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머리를 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심으라고 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힘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을 선택하지 말고 진리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런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진리로 심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심지 않고 뭘로 심어요? 내 생각대로 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우간다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만이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은 역사보다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까? 여러분, 법궤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왕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이 땅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야외 족속의 땅과. 아멘. 이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은 끝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닦는 그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미 어떻게 돼요? 미래 완료형인 거예요. 미래의 완료가 돼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무 때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걸린 문제만. 할렐루야. 제가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잘못 적었습니다. 나중에 바꿔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미래 완료형 시제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라고 그 약속을 완료형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암덩어리와 우울증과 조현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주님이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할 때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유랑하는 거예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글론으로. 이 법궤가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다 쫓겨다니니까 이게 사실은 참 치욕스러운 거죠. 그죠? 예.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예요. 블레셋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서 유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어떤 크기나 세상의 크기나 세상의 숫자나 세상의 권세나 이런 세상의 어떤 역량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을이 와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우리 3주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블레셋처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사는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들, 진리로 행한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의 역사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물론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우리 21일 남았어요. 그래서 줌 기도회를 9시에 시작하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저녁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십시오. 부탁은 최대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혹시 형편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되신다면 또 이렇게 켜놓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참석하는 데도 의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걸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냥 의뢰의 뭐 이렇게 켜놓기만 하고 여러분 할 일 다 하시면서 볼 일 다 보고 그러면서 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어쩔 수 없는 일은. 그러나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 켜놓기만 하시고 여러분 할 일 다 하시면서 그렇게 참석하시진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난 안 나가야 돼.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심이 중요하다고 지금 골프장 가서 주여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지 몸은 어때도 중심만 있으면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